제가 지난 주간부터 계속 좀 몸살 감기 기가 있어서 지금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니어서 좀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새 성전을 주신 이유. 오늘이 우리 교회 새 성전에 입당한 지 정확하게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고 경제적 불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하 3층, 지상 7층에 10층 건물을 세웠습니다. 보통은 성도 수가 한 1000명이 될 때 지금 10층 건물 정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 300명 정도도 안 되는 수를 가지고 지금 이 10층 새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입당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옛날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추억이 있죠. 귀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옛날 건물을 허무시고 이곳에 옛날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앞에 안정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강당식으로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지금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는 이 위에 7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층, 3층에 또 우리 교육관과 같이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그리고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또 따로 교사실도 있고 우리 청년부리 공간을 본당도 사용하면서 전체 공간을 사용하고 특별히 5층에는 여러분 흑석동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한강물이 보이는 여러분 우리 흑석동에 그런 식당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5층에 가면 저 한강대교도 보이고 한강물이 보입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목장 모임도 하고 6층의 북카페에서도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작지만 농구 골대에서 운동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며 성경 공부도 교제도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쇼츠 영상을 저는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연속해서 대전에 있었던 한 남자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머리부터 바닥에 내동댕쳐서 쓰러지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자전거 잘못 타가지고 넘어졌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정확하게 뚫는 전문성을 가지고 저 사람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렇게 넘어진 거다 정확히 알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장면과 또 마트에서 달러하고 장을 벌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 두 영상 속에서 여러분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새성전을 허락해 준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저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하고 건강하러 운동하는데도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거를 여러분, 영화 보러 가던 부부가,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영화 보러 가던 두 부부거든요. 근데 딱 보고 저 사람 심정지 상태로 저렇게 넘어진 것 같다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바로 차를 세우고 119 연락하라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남자는 가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만약에 근데 영화 보러 가는데 뭐 저렇게 사람들 많고 도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 두 부부는 소방관 부부였어요.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전문가였어요. 그 사람은 모처럼 쉬는 날 부부가 영화 보러 가는 시간이지만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조치를 취하고 심폐소생술하고 부인의 보기에는 119를 불러라 하고 다 살려놓고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50대 남자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티의 딸과 함께 가던 50대 아빠도 여러분 가족 식사를 위해서 아마 딸하고 일부러 와서 얼마나 가정적인 남편이면, 근데 그런 딸도 갑자기 심정지가 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살립니까? 근데 마침 여러분 저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던 한 여성분이 딱 보고는 바로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4분 만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사람 살려놓고도 그냥 갔습니다. 자기 뭐 이름을 남기거나 이러지도 않고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국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멋있는 여성분이 아닙니까? 보니까 베테랑 간호사였죠. 여러분, 사람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거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심폐소생술해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시간을 많이 놓치고 겨우 살려놨다가 그럼 식물인간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현장을 정확히 알고 보고 그 자리에 자기 이 시간은 우리 부부가 가는 시간이야. 또 나는 여기 나도 마트에 장 보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줄 것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도 주는데 이런 계산을 했더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두 사람을 살려낸 것이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됐던 겁니까? 학벌이 있다고 됐던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은 심폐소생술이었어요.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충격을 가해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도록 만드는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제공했을 때 두 사람 다 살려냈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성전을 허락한 이유가 뭔가? 사람 살려낸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퍽퍽 쓰러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육신의 여러분 심장이 멎어서 여러분 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대통령도 쓰러지고 있고 시장도 쓰러져 있고 국회의원들은 쓰러진 지 오래됐고 여러분 의사도 교수도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아까 소방관 부고 보는 것처럼 자전거 타다 그냥 넘어졌다 보지 않고 저거는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넘어지지,
그걸 대부분 알아보잖아. 이게 전문가의 눈빛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세상에 이것에 미쳐보고 저것에 중독되어 봐도 만족이 없는 허망한 삶을 살면서 나에게 빨리 심폐소생술해서 복음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 생명 받은, 우리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아가서 영적 심폐소생술을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이 기쁨과 은혜를 아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우리는요, 또 누군가를, 나를 살려준 그분처럼 나는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영적 심폐소생술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살리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 성전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보다 전에 안에서는 300명 모였다면 지금은 600명이 모일 수 있잖아요. 3부 예배 드리면 3, 6, 18, 1800명, 1000명 이상은 모이는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공간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교육받고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또 마음껏 올라가서 소그룹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경치가 좋고 시야가 좋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남녀의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보고 부러워하고, 명수대 교회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된 게 하나님 은혜와 기적인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강당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앞에 앉은 키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뒤에 안 보여 가지고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강당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 보이는 데다가 또 200인치 전광판이 있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또 신청각 자료도 그냥 뭐 너무 잘 보이니까 어떤 교회 가면 너무 흐릿해가지고 막 답답해 죽잖아요. 그쪽 교인들은 모르죠. 그게 뭐 얼마나 선명한지 못 봤으니까는. 우리 교인들은 이걸 맛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그룹 공간 속에서 목장 모임과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들, 또 1:1 제자 공부도, 또 양육도, 소그룹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린 일에 집중적으로 훈련받아 가지고 여러분도 사람 살리는 교인,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들하고 이 새 성전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고는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것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내가 말하는데,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천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이거는 비장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이고 예수님께 받은 감동을 내가 네한테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말합니까? 2절에 그래서 내용이 시작.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가 말씀을 전파하면 죽어가는 영혼은 살아난다. 네가 입을 다물면 죽는 사람 그냥 끝까지 죽어버린다. 네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심폐소생술하는 거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회 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뻥 뚫린다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증거하고 데려오는 거, 이게 말씀 전파예요. 그걸 알아. 그런데 때를 얻었든지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네가 생각해 보기에 여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럴더라도 요즘 상황이 좋다, 그러면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여러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든지 코로나가 아닌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 오프라인 만남을 원한다는 거예요. 워낙 못 만나니까. 근데 진짜 코로나 때는요, 보고 싶은 사람은 1대1로 만났어요.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코로나니까 하니까 다 안 만나고 합리화시켰지. 실제로는 코로나 때 진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났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때 바람을 제일 많이 피웠대요, 사람들이. 빵집, 커피집 처음 다 하는 사람이 부부가 아니고 거시기들 하는 사람들, 거시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히려 미어 터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새 성전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일반 세워놓은 재정을 거의 90% 달성했습니다. 보통 교회들 많이 달성되는 거 80%, 적게는 50% 해가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동작구에만 20개의 교회가 문 닫았다니까요. 교회만 그랬습니까? 식당들은 더 문 닫았어요. 못 먹게 하니까는. 네, 여러분, 우리 새성전 2019년 9월 1일 날 입당하고 지역 주민 초청한 10대 행사 마치고 2020년 됐을 때 3월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지책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견뎌냈고 1년 재정에서 90%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건축 헌금도 들으신 분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위에 헌당을 위해서 더 들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서 헌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새 성전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전도예요. 전도. 근데 전도를 하는 것도 어디서 봤냐면 예배를 내가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살아나니까 살아있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공급을 받으니까 전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PPT 띄워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공급받고 기쁨도 받고 위로도 받고 지혜, 힘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사람은 저절로 전도하게 됐어요. 왜?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너무 맛있다면서 제일 사랑하고 좋은 사람한테 가서 같이 먹고 싶다 같이 먹자고 데려와서 자기 돈으로 먹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좋은 것이 있을 때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좋은 소식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기쁨과 뻥 뚫린 이 기쁨을 가지고 답답하게 살아가고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CPR이 심폐소생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내가 사는 것이 예배고 남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은 예배와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는 모습은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전 교회보다도 더 많은 자리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예배 드린다면 이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빈자리들을 내가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전도받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빚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도 되어야 됩니다.
사람 살려놓으면 가만 놔두면 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믿음 떨어뜨려서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만듭니다.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 받지 아니하면요 내 믿음 못 지킵니다. 말세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원래는 자기 자기 종이었는데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시니까 뺏어오려고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거든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 비양심적으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시험 들게 만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만 드리고 양육받지 못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려는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이 중요하고 1:1 제자 양육을 내가 받아서 내가 제자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 1:1 양육시키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야 말세에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오히려 나도 살지만 남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육받고 양육하고 그리고 교제를 목장에서 하고 또 교회의 섬김의 귀한 자리에 봉사할 때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요. 저걸 마음에 새기고 꽉 구조를 틀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저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모카땀 동굴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카땀은 아랍어로 잘려나갔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돌산이었는데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만들기 위해서 채석장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산이 잘려나간 것처럼 되어서 모카땀이라 부르는데 이 모카땀 마을은 쓰레기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전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이곳에 쌓입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모카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인들은 공기 좋고 냄새 안 나고 좋은 곳에 안 살고 이곳에 살까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민의 90%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는 예수님 때부터 내려오는 소수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 사회에서 90%가 이슬람이고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은 괜찮은데 이슬람교로 개종 안 하면 너 계속 쓰레기 마을에서만 살아 이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기꺼이 쓰레기 마을에 사는 걸로 예배의 자유가 있다니까 나는 예배의 자유만 있으면 쓰레기 마을도 좋다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이 쓰레기 마을에서 벗어나서 일자리도 주고 살 곳도 준다. 개종만 해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 마을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예배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냄새나는 쓰레기장에 살지만 죽음 이후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쓰레기 마을에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게 바로 채석장에 돌로 깎아서 만든 동굴교회입니다. 모카땀 동굴교회입니다. 15,000명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늘이 예배드리는 그 자유 하나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안락한 것 다 포기하고 기꺼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도 신앙 잃지 않고 지켜오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이들은요 십자가 문신을 손목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 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절한 신앙의 흔적이 쓰레기 마을과 동굴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삶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가가지고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살아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를 영광으로 여기는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그 눈물은 한편으로는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인데 이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 눈물 흘리지 말라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 위해 흘려야 될 눈물이 아니고 내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너무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예배도 감격적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자유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예배도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는 사명이 전도하는 것이고 하는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신앙이 희미해져 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모태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모태신앙이 돼버린 이런 것으로 오히려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6장 6,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만들어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시작.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계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으면 저거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이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정확히 기록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한다. 저 시온산이 바로 성전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성전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하십시다. 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집에서 너에게 나는 기쁨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56장 여러분 저 7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에게 기쁨을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인 줄 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왜 교회에 기도하러 안 오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주신 복 받는 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 있는 분이 하시면 그 사람 가가지고 매달리겠죠. 근데 사람은 그것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무슨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자식 문제, 인간관계 문제든지 회사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잃어버린 건 내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주고 찾게 해주고 문을 열어준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중직자가 되어놓고는 주일날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또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띄워보세요.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그 다음 그래서 그런 중에 너희들의 희생제물을 예배를 내가 다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는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민족은 그러면은 이방인 중에서 나뿐만 아니고 내 지금 동창들, 직장 사람들, 여러분 하는 친척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모든 사람 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이런 아픔 저런 아픔, 그리고 내 아픔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도 가져와서 기도해가지고 그 아픔을 주는 고통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전을 주셨느냐? 새 성전 와서 좀 더 기도하라고.
새 성전에 와서 좀 더 기도하는 집이 되게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주는 기쁨을 너희들이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대1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좀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우리 교회 개방해 놓잖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본당 문 열려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에브리바디하고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나하고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만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 진짜 내 앞에서 나를 1대1로 기도를 들어주는 걸 느꼈어요. 아,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주시지만 기도하시면서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으로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큰 소리로.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정확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올바른 설교, 건전한 가르침은 듣기 싫어한다. 왜? 좀 나오잖아요. 잘못될 때는 책망하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면 책망 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훈계도 들으라는 거예요. 아, 훈계하지 마세요. 뭐 위로만 해주세요.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들과 설교 듣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리고 격려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전해야 된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거다고. 자기 귀를만, 자기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만 마음에 맞는 교사들 꺼들이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만, 그런 걸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병들어 이상해진다는 것이에요. 꾸미는 이야기 마음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선동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길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인데 역사를 왜곡해요. 왜? 기독교 역사의 흐름, 우리 한국 역사에 있거든요. 건국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거쳐서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체를 세운 역사 속에 엄청난 위대한 기독교 2000 역사 어느 나라도 없는 깊은 기독교 선교 입국에로 쓰임받은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고 그 위에 기독교 국가에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새마을운동으로 붕된 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새벽기도 운동을 하면서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운동과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게 되었거든요. 한가인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기도로 재건국에 된 것을 싫으니까 여러분 역사를 거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자본주의들 무실론 하나님 없다는 사상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거 거짓말로 가르치고 왜곡해서 가르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에 사람이 길을 마음이 팔릴까 선동당할 것이라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교인 다니면서도 목사 중에서도 장로 중에서도 안수사 권사 중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는 가짜 거짓 역사 이야기를 왜곡하는 이야기에 선동질때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교수들이요 그렇게 가르치고 앉았어요. 성경 가르치면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빼버려요. 예수는 위대한 사회혁명가 운동가였다고 하면서 민중신학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기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받고 사람 살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포의 장사법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식당들이, 저기에 나온 식당들은 평균 지금 개업을 한 지가 54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4년 동안 식당을 한다면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요, 100억 자산을 가지고 몇 년 정도 회사 운영할 수 있냐? 17년 정도 봐요. 근데 지금 뭐 노포라는 것은 오래된 점포 가게라는 식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54년이나 갑니까? 그 비결을 저기 책에 적어놓은 거예요. 살아남은 식당,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0억 기업도 중소기업도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평균 54년이냐? 살아남은 식당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맛이 좋았다는 것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결같음이라는, 한결같음. 따라합시다. 한결같음. 뭐가 한결같으냐?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 주방장이 진심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해서 이문이 좀 적게 나더라도 단골 손님들과 우리 가게를 좋아해서 온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이윤이 조금 적게 남더라도 해오니까는 단골들이, 오래된 단골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균 54년 이상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재밌는 거죠. 직원들도 있는데 직원들도 사랑해가지고 이 주인장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직원들도 이 사람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 돈 좀 더 준 다음에 획가닥 갚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좀 이 사람이 자꾸 잘 대해주려고 그러지만도 이 주인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서 80이 넘은 종업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꼭 교회 갔다고 싶은 생각했어요. 교회 갔다. 우리 교회가 지금 원래 7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뭐 돈 많은 중소기업이고 기업, 대기업입니까? 근데 어떻게 됐길래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도 있고 코로나도 있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뒤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80 넘은 종업원이 있는 것처럼 80년이 지나다도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자기 기도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누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영적 노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도의 집에 초청하신 거예요. 내 직분에 걸맞게 기도하는 분량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집사나 다른 청년들보다도 기도 시간이 더 훨씬 많아야 돼요. 깊어야 돼요. 안 그러고는 남 못 살립니다. 자기가 숨을 헤헷거리는데 어떻게 남 살립니까? 내가 충분히 호흡하가지고 해서 그 멋진 소방관처럼 딱 와서 살리죠. 여자라도 간호사라도 딱 보고는 대본 하지 않습니까? 돈 안 따지고 그거 한다고 뭐 하지만 칭찬받을 생각도 하고 딱 하고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찾아내서 하니까 더 멋있고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오늘 새성전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사람 살릴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준비된 줄 알고 그걸 맛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